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 그리고 35절과 3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 26 그리고 35, 3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 오늘 벌써 올해가 시작되고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9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올해가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고 또 제가 올해 여러분들 섬기는 백오 교회를 맡아서 섬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19주가 지나가도록 얼굴을 조차 볼 수 없고 만나지 못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인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 경험하기도 쉽지 않은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군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고 하지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긴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 하반절 본문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혹은 비법에 대해서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 한 4차례에 걸쳐서 제가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적과 싸워 이기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적과 싸워 이기려면 첫 번째는 우리는 무조건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강해져야 된다. 강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네.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도 못하면 그건 오합지졸인 것이죠. 세 번째,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그 뒤에 본문을 가지고 상시 전투준비 태세 완비라고 하는 연결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전투준비 태세 이것을 항상 갖춰야 된다. 상시 전투준비 태세를 완비하려면 이 6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6가지 그 1세기 초 로마 군인들의 전투 장구류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식 군사 장비 물자에는 어떤 것들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이 매칭시켜가며 말씀을 전했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 허리띠, 이때 당시 1세기 로마 군사들의 허리띠란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고 한다면 탄띠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탄띠. 이 탄띠에는 탄입대 안에는 탄창 안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탄띠에 결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대검, 야전삽, 수통, 판초우위 등등등이 탄띠에 결속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탄띠가 우리의 몸에 딱 결속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성경은 이를 일컬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띠를 띠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단어이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이것은 방탄조끼에 해당된다. 호심경. 우리의 가슴, 이 신체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바로 전투 장비 중에 오늘날 전투 장비 중에 방탄조끼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방탄조끼를 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로 호심경을 입어라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한 의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호심경.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띨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방탄조끼를 입어야 한다라고 나눴고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신발이 등장하죠. 바로 전투화입니다. 전투화는 왜 필요한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뉘앙스가 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화의 복음을 빨리 전할 채비를 갖추기 위해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즉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평화의 복음을 빨리빨리 전달하는 것.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소개합니다. 믿음의 방패. 네. 믿음의 방패. 방패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방어 무기, 방어 장비로 우리가 그 큰 방패, 적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큰 방패를 연결해서 우리, 이 스크럼을 짠다 그랬죠? 은폐, 목적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보급된 장비는 아니지만, 개인 호, 또는 분대 호, 우린 또 포병이니까 포진지, 뭐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뭐, 믿음의 방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구약 성경과 시편 말씀 등등에 언급되고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믿는 믿음의 방패,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구원의 투구. 방탄 헬멧이죠. 철모, 옛날엔 철모라고 했고, 뭐 화이바라고 하는 말은 약간 조금 뭐 잘못된 발음의 외래어 같은데 방탄 헬멧이 맞는 겁니다. 방탄 헬멧. 이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라 그랬죠.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무장해라. 사탄은 우리에게 맹렬한 공격, 우리를 막 어퍼컷, 원투 스트레이트, 우리를 넘어뜨려 맹공을 퍼볼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아주 얍삽하게 우리를 막 속삭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전술을 구사할 때가 있습니다. 즉, 야,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랬잖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너 믿음 있어? 너 믿음 있는데 네 삶이 그래?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 전술 중에 하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난 믿음 있어. 비록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그때 불안전하게 살아가고 넘어지고 죄짓고 회개하지만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 얻었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보호해주는 방탄헬멧과 같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는 전부 방어적인 어떤 장비 물자였다면 이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공격용 무기죠. 유일한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1세기 초 로마 군인은 공격 무기가 근접 전투에 용이한 검이었다면 오늘날은 이것을 개인 화기, K1, K2 혹은 M16과 같은 소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개인 화기. 이것은 바로 적을 쓰러뜨리는 일격필살의 공격용 무기인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손 다섯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또 그 전에 나눴던 설교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공격용 무기를 잘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평소에 매일매일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그 전에 나눴습니다. 자, 이와 같은 두 번째 시간에 상시 전투준비 태세 완비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와 간구로 포병 화력을 집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는 포병이기 때문에 대대장님 혹은 포대장님이 발사 그러면 우리는 그냥 훈련한 대로 포를 발사시키면 되지만 사실 일선에서 적과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보병들은 제가 예전 군생활 했었던 보병들은 가지고 있는 화력이 개인 화기 혹은 60mm 박격포 잘하면 K4라든가 81mm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155mm 자주포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적과 싸워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느낄 때라든가 아니면 적의 맹공이 퍼볼 때 그걸 역공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적 진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할 때 먼저 포 사격을 때리고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럴 때 상급 부대에 포병 화력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전으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포병 화력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 나눴어요. 적의 맹렬한 공격을 파쇄시키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포병 화력이다. 그건 바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상급 부대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 본문이었죠. 이와 같은 모든 것들 다 중요하죠. 기본입니다. 기본. 네. 그런데 무형의 전투력, 무형의 전투 자산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내 목숨을 맡길 정도의 그 끈끈한 피를 나눈 전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모, 형제와 같은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우. 이런 전우애가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동역자다. 그런데 이런 동역자, 전우 중에서도 말로만 전우, 말로만 동역자, 말로만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짜다. 우리는 진짜 전우애가 필요하다. 우린 진짜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우리 군인들에게 잘 와닿고 우리 군인들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바울의 병법과 같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조금 시간을 일부러 할애해서 나눈 것이고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두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만 믿고 아직 메시아의 존재라든가 메시아의
오심을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저 유대교나 카톨릭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교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66권이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여러 가지 모습과 형태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서는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알기 쉽고 짧고 핵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부터 읽기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생활 하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좀 단단히 그 기초를 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우리 저 113대대, 물론 110대대 때부터 제가 용사들을 만나왔고 로테이션 됐기 때문에 지금 한 4번째 부대인 113대대가 주둔해 있는 저 한마음교회에서는 이미 벌써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제가 시작한 지가 오늘로 42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는 만난 지가 지금 19번째밖에 안 됐지만 그 중에 제가 또 에베소서 말씀이라든가 뭐 말씀의 손, 기도의 손 이런 딴 얘기들을 좀 하는 바람에 요한복음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진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진 않았는데 나중에 좀 꼭 좀 시간이 되시면 제가 이 명상들을 다 지금 유튜브 채널 제 제임스 김 선교사라고 하는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다 이렇게 지금 모아놨거든요. 제 바이블 네임이 제임스 김입니다. 야고보죠. 야고보 사도. 제임스 김 선교사라고 하는 채널 들어가시면 혹은 오포병여단 혹은 백오교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채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쭉 축적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뿐만 아니라 제가 직장인 상대로 사역하고 있는 BBB 직장 선교단체에서 말씀 나누고 뭐 찬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둘러보시면 매우 유익할 겁니다. 제가 권면드리고요. 오늘은 어쨌든 제 기준에서 시작했던 요한복음 강해 설교 오늘 4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은 계속 새로 입대하고 또 전역하고 또 새로 입대하고 전역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요한복음 1장부터 반복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제 진도대로 쭉 나갈 테니까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영광에 대한 주제예요. 영광.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 특히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 영광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를 때 어떤 것을 떠오르냐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어떤 최고의 경지에 다다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우리가 흔히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조금만 더 결합시켜 보면 영광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또는 내가 어떤 것들을 굉장히 잘했을 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또한 영광의 어떤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크리스천 운동선수들이 특별히 국제대회 같은 데서 메달을 따면 인터뷰할 때 가끔씩 그런 표현을 듣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매년 있는 어떤 연예 대상이라든지 국제적인 어떤 문화예술 분야의 시상식 장면에서 크리스천들이 시상을 받을 때 누구누구에게 감사드리고 누구누구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인정합니다. 왜? 그 순간, 그 최고의 경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조금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이 영광을 어떻게 쓰냐면, 제가 이번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꼭 금메달을 따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며칠 후면 연예의 대상 시상식을 하는데 주님, 제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주님, 꼭 대상을 입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정말 아까와 같은 그런 진짜 믿음 좋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꼭 메달을 따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꼭 시상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성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그런 걸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제목만 보면 마치 내가 뭘 좀 해서, 내가 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유추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 가사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지만 다시 한번 가사를 보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 이 가사 어디에 내가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주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제가 잘 돼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 눈꼽만큼도 없죠. 그냥 주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주님의 그 이름은 그냥 영광이에요. 모든 만물과 모든 하늘과 땅이 다 주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냥 영광 받으세요. 이 고백인 것이에요. 영광.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흔히 자주 표현하곤 하지만, 이것은 가만히 현미경으로 볼 것까지도 없어요. 돋보기 그냥 육안으로 봐도 다 보여요. 이거는 나의 어떤 꿈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올바른 영광이 무엇인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가 지금 23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 앞부분도 좀 볼게요. 20절, 21절, 22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렇게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2장 그 앞부분에 보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이란 원래 세메이온 이정표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시게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지시하는 이정표와 같은 표지판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단순한 기적으로 보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광합니다. 예수님을 연호해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민족의 지도자, 왕, 정치적인 구원자, 군사적인 구원자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열광하는 장면이 바로 그 앞에 나와요.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명성, 그의 놀라운 표적,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은 저 멀리 외국 사람,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들도 지금 유대인들의 명절에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 인자가 내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내가 인기가 이 정도 되는구나.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구나. 이런 뉘앙스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인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이란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이 영광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개념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 나의 명성을 듣고 이제 외국, 내가 이제 글로벌 스타가 되었구나. 나의 인기는 이제 나의 영광은 이 정도야. 이게 아니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이 얘기이신 거예요. 영광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날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죠. 그것이 영광이라 그랬고요. 그때가 다 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시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뉴스에도 보면 뭐 대학생 실종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어린아이의 또 수많은 미얀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 보잖아요. 그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근데 뉴스 끝나면 어떻습니까? 잊고 살잖아요, 우리. 왜 그렇죠? 내일이 아니니까.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그 죽으심,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못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바로 남의 얘기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분도 아니고 옛날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도 아니고 이 철원 땅도 아니고 저 멀리 외국 팔레스타인 땅에서 2000여 년 전에 사셨던 그분의 이야기니까 남의 얘기니까 여기 한술 더 보태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신 게 뭐 그렇게 힘든 선택이었을까? 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죠. 은연중에. 그 하나님이시잖아. 슈퍼맨보다 더 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켠에, 마음 한 구석에.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잘 아세요. 누구보다.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이걸 하셔야지만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셔요. 왜? 구약에 쭉 그 얘기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장차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지고 죽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구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아시는 분이 오셔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세요. 나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이 절규가, 이 고통이, 이 예수님의 두려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만 이 감격적인 2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본분, 당신의 목적, 사명, 비전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신 것이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자기 자신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메달 따고 시상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물론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시고 그거에 따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내가 이미 영광 받았다. 나 이미 영광스럽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할 거야. 앞으로 십자가 달리면.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절규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디선가 이 스피커에서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뚜렷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응답인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게 뭘까 참 상상이 잘 어려워요. 단순히 그냥 음성이 들린 게 아닌 거예요. 자, 봅시다. 29절 30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들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천둥이 우렁쾅쾅쾅 이렇게도 뭐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소리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또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경험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절규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응답이 아니라 이 사건은, 이것은, 이 체험은, 이 경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자, 31절을 볼까요? 30절을 볼까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야. 네.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요한복음 앞부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게 하려고. 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들을 미리 정답을 지금 이렇게 흘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경험을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 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먼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는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무에 매달려, 장대에 매달려 이렇게 높이 들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구약에도 이미 놋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예표되어 있는데, 장대에 매달려 들리는 것,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겨벗겨진 채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망신스럽게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개망신 당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도대체 율법에서 어디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게 많은 십자가 죽으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성경을 조금만 보고, 조금만 듣고, 조금만 이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건진받은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고지론자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이야기하는 고지론자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일 못한다고 영광 안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망신당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수치당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죽으심 그것이 영광이고 영광은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영광이시고 이미 영광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미 영광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우린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것, 그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